요한의 증거 제목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 옆에다가 나의 증거는 무엇인가 한번 옆에 써 보실래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나를 보면서 또 나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과 또 내가 증거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충분히 따라할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마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마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강력한 큰 증인을, 예수님의 증인을 자기들의 책에 초청하면서 당신도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들의 책의 서두에 많은 부분을 기꺼이 할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도 보증을 쓰실 정도로 그렇게 무게가 있고 그렇게 가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충분히 따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얼마나 위대한 비전 열망입니까?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착각하고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둘을 한번 보십시오. 둘은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친척이고 아마 외모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 스타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였고 또 그들의 초기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런 메시지를 했고 예수님도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그래도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조금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독점, 이 전매특허 사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그리고 막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기, 질투, 어떤 경쟁심, 위기의식, 뭔가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들이 자기들의 랍비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 뭐 지금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그 다음 절부터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함께 보면서 또 어떻게 고백하는지, 고백은 이미 나와 있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지금부터는 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자기들의 제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을 받을 수 있다. 자기에게 위임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역이고 일이다. 나의 위치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시고 저분이 메시아시고 저분이 세상의 구원자시다. 자기에게 막 일러 바치러 온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임을 너희도 증거해야 되고 너희도 저분에게 가야 한다. 이 얼마나 멋있는 증언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내 제자 만드는 가능성,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여기 세례 요한은 원래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너희들도 저분에게 가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 학가다로 밑줄을 그었는데 더 막 그실래요? 더 막. 자, 나중에도 그시고 많이 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신랑이다. 기쁨의 주인이고 기쁨의 근원이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신랑을 돋보이고 그 신랑을 비추는 준비하는 신랑 들러리다. 들러리. 신랑 들러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밤을 새서 결혼식을 잘 준비를 하고 신랑이 딱 입장을 하면은 모든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집중하도록 자기는 사라지는 것, 이것이 신랑 들러리의 기쁨이고 사명이고 바로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자기도 조명받으려고 신랑 옆에 막 얼쩡거리고 서 있거나 신부를 자기가 취하려고 손잡으면 이거 완전히
뭡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태양이 떠오르면은 새벽별은 지는 것이 그 새벽별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결혼식에 딱 등장할 때 그 결혼식을 충분히 준비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이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위치, 신분, 역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이게 만물 세 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근원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 나는 땅에서 난 자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했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심오하고 화려하고 장대하고 어떤 말을 해도 땅에서 난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 땅의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도 제가 하는 말은 땅의 말이에요. 땅. 똑같은 말, 뭐 사랑, 믿음, 구원, 생명,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은 하늘의 말이고 위에서 내려온 말이고 그 속에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똑같이 흉내내는 것뿐이지 사람의 말이고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빌려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자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지상 위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바로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뭐 해도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자. 격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미 보셨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거절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우하는, 반응하는, 좋든 싫든 나쁘든 좋은 것은 일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반응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막 퍼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성령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죠. 그죠? 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예수님 체험, 예수님 경험은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3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문맥 보면은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영생이 없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동의어. 단어만 다르고 발음만 다르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다 원래 죽었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믿으십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진노가 그 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을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 창세기 1장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명이 살았고 앞으로 또 몇 명이 태어날지, 모든 인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운명. 이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만년이 아닌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냐.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또 어디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증언 중에 하나 우리 1장에서 보셨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모든 세상죄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제 보따리 속에는 자기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자기 자신의 모든 죄도 그 제 보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 육신, 다 육신이 있는데 저도 육신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육체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용해도 안 해도 쇠하여 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용 안 해도 쇠하여 간다면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쇠하여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육신이 기꺼이 쇠하여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사는 최선의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어차피 내 육신은 쇠하여 가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 일을 위해서라면 이분을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좋다. 이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죽고 싶다 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대상이 확실히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진짜 삶이고 이것이 없이 막 쇠하지 않으려고 막 버팅기면서 어쩔 수 없이 점점 쇠하여 간다면 그것은 가장 더 비참하게 깨재재하게 쇠하여 가고 나중에는 비굴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진리를 아는 바울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오늘 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